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라이처스타입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9장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땅이 아닌 하늘에서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그 놀라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좀 포괄적으로 언급한 것이라면, 9장에 들어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땅에서 어떤 방식으로 죄를 사함받아야 했고, 그렇게 죄를 사함받은 것은 바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어떻게 우리 죄가 처리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이른바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앞부분에서는 시간계인 땅의 성막과 성소의 모습, 그리고 짐승을 들여 속죄하는 방식은 일회성이고 영원하지 못하며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중반 이후부터는 그리스도께서 영원계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참 제물 대신 당신의 피를 들여서 영원히 온전하고 완벽하게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첫 언약, 즉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친수로 돌비에 쓴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소를 밝히 보여주시고 땅에 하늘 성소 모양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를 위한 성막과 성소를 만들게 하셨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과 거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땅에서는 속죄할 짐승의 피 없이는 사람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성막과 그 안에 성소입니다. 세마포로 된 직사각형 성막의 동편 입구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곳을 지나면 첫 휘장을 열고 장막인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 안에는 왼쪽으로는 등대, 오른쪽으로는 떡상이 있고, 다시 그것들을 지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을 지나면 두 번째 보이는 휘장이 있고, 그 내부를 지성소라고 일컫는데, 거기에는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를 보관한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도 하죠. 법궤 위에는 두 천사의 모형이 속죄소, 즉 법궤 뚜껑을 열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말하죠. 속죄소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여 시언좌라고 합니다. 머시 시트라고도 부르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위에 피를 뿌렸습니다. 즉 법궤 뚜껑을 열면 율법으로 모두 죽기 때문에 닫아버리고 뚜껑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곳을 한자어로 시은좌, 베풀시, 은혜은, 자리좌 이렇게 부르죠. 놀랍게도 이 성소 안에 배치된 전체 기물의 위치를 보면 바로 십자가 모습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계약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제사장들은 평소에는 첫째 성막에서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 피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하도록 하는 피로 속죄소 위에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로써 보이시는 것은 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둘째 휘장이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갔다간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열리게 하실, 즉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리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성소 휘장이 아래에서 위가 아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누구에게나 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땅에서 드리는 제사는 실제로 참 하늘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드릴 비유일 뿐이지 그 제사로는 이른바 모형이기 때문에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는 없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땅의 성소에서 행하는 모든 의식, 즉 제물을 태우고 먹고 마시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분향드리고 하는 제사의 절차와 의식은 땅에서의 육체의 예법으로 실제 하늘에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때까지 잠시 땅에 맡긴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준공되면 필요 없게 되고 실제 아파트가 준공되기 전에 모형으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입주 대상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땅의 제사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이제 참 실제가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7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직분을 소개를 했는데 8장에서 포괄적으로 예수께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기록했다면 여기서부터는 땅의 성소에서 이루어진 일과 비교를 하면서 하늘 성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땅의 성막과 대비되는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성막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제물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땅에서는 자주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했는데 단번에 성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피를 뿌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사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자주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성소에서는 참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직접 당신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리 율법으로 심판하시려고 해도 속죄소 뚜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어서 그 피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땅에서 염소나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로도 비록 일시적이나마 죄를 사함받았는데 하물며 하늘 성소에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에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신 영원한 속죄는 옛 언약인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량된 새 언약으로 우리 모두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이라고도 하시죠. 유언의 효력은 죽음 이후에 그 능력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렸고 죽음으로써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며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바로 그게 복음입니다. 옛 언약에도 율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성소에 뿌렸습니다. 즉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을 얻게 된다는 그 말씀은 후에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회개나 고백이나 노력으로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그 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소의 제물에 안수하여 죄를 넘겼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세례와 안수로 세상 모든 죄를 넘겨받으셨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자, 내게 세례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요한이 깜짝 놀라서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이렇게 놀라서 말씀을 하죠. 그때 예수님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모든 의를 이룬다는 말씀은 반대로 말해서 모든 죄를 사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죠? 자, 옛 제사의 방식이 이제 실제가 되어서 레위기 그 제사의 방식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가 넘겨지고 제물 대신 예수님은 바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KJV 영어 성경을 보면 내게 세례를 주라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suffer it to be so now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고통을 주라. 자, suffer라는 뜻은 고통을 받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를 받는데 왜 suffer라는 뜻을 썼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인류의 모든 죄가 넘어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죄가 넘어갔다는 것을 영어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까? 바로 그분은 바로 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땅에 있는 제사들은 바로 하늘에 있는 실제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죠. 그런데 땅에 있는 제물로는 단번에 죄를 씻지 못하고 또 인간은 다시 죄를 짓기 때문에 자주 제물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든 땅의 성소가 아닌 영원계인 하늘 참 성소에 당신의 피를 들고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죄가 낱낱이 기록된 제단 단뿔에 당신의 피를 바르시고 도말하셨다는 뜻이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소 위에 순결하신 당신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짐승의 피가 아닌 또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였기에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한다면 바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는 죄를 물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그 제단 뿔에 금강석 끝 철필로 아주 분명하게 새겨져 있었는데 그 우리 죄를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덮어버렸기 때문에 도말을 했기 때문에 안 보였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만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고 또 율법으로 심판하고 싶어도 속죄소 위 뚜껑에 피가 뿌려져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더 이상 법궤를 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입니까 이게. 이런데도 우리가 더 이상 죄인으로 남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에게는 그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사람들은 질병으로 또 교통사고로 극단적 선택 이런 걸로 죽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죽음이 정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즉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죽음이라는 어떤 그 끝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80년의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80년에서 하루씩 빼먹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 즉 그 후의 일, 즉 신후사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것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교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누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모든이 아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록하셨을까요? 문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놓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일들은 그렇게 많이 하면서 내 생명과 관계되는 신후사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귀찮게 여기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해 놓으셨는데 인간들 마음에서는 여전히 그 죄가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죠? 우리 눈을 믿고 내 생각을 믿는 거죠. 말씀을 믿는 것보다.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믿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 인간이 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 깨끗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정상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더 믿죠. 우리 생각을 더 믿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죄 때문에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신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즉 번제단 뿔에 기록된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완벽하게 도말이 되고 씻어졌는데 인간의 마음판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걸 믿음으로 씻어내야 되는데 씻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정말 임박한 그런 시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그 이치를 보고 징조를 보면 정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전쟁도 있고 온역도 있고 기근도 있고 세상 이상기후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때가 지금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수십억의 우리 지구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 이스라엘은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거짓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참 수천 년 동안 예수님을 정말 거짓 선지자로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제 정말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할 때가 가까워진 이런 시기입니다.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이죠. 네, 우리는 그런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정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런 믿음보다도 지금 살기 바쁘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 이런 쪽에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것보다 자기 의의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여전히 아직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 죄인으로 죄를 사해달라고, 죄인으로 남아있어서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정말 그 나름 주님을 위해서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충성과 봉사를 열심히 한다,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도 천국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하늘나라는 죄인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으로 남아서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또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죄를 사해 주셨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의롭게 돼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로마서 8장 33절에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했는데 왜 우리가 의롭지 않는 것처럼 죄인같이 여기고 사냐,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가 도말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온전하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또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여전히 죄인입니까? 그렇다면 생각을 지금 달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실 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들고 가셔서 참 하늘에, 이 땅이 아닌 하늘 성소에 가셔서 영원한 곳에서 영원계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피를 바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한 겁니다. 그죠? 온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좀 구체적으로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피로, 땅이 아닌, 시간계가 아닌 영원계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도말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영원한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길, 그 길로 우리가 섰다는 것을 히브리서 9장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